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 한 구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원래는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들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서부터 맨 마지막 11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먼저 율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소개한 이후에 그 정의에 따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 우리에게 끼치는 어떤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 완전하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하다, 퍼펙하다, 그리고 전혀 어떠한 오류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말씀이다, 흠이 없다. 이 말은 더불어 나가서 뭘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은 옳다라는 의미이죠.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은 옳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능력,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올바른 선택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죠. 수많은 소리.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는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하는 나를 향한 소리들, 우리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외부의 평가들, 때로는 나를 향한 비판, 나를 향한 공격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판단하는 경우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외부에서 나를 향해서 던지는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부에서 나에게 하는 어떤 공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위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외부에 하는 소리 말고 이제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 가운데 결국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확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높이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내가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내가 나를 향하여서 때로는 지적하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을 훨씬 하는 것이 우리는 쉽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 주실까? 과연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밝아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놀라운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더 흥왕하고 더 축복의 모습은 보여질까? 인생이 나아질까? 뭐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런 거 아니야? 항상 뭐 나는 실패에 가까운 거 아니야?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나라는 존재보다 다른 사람을 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지요, 결국 내가 나를 향하여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던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때로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어떻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외부의 소리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하는 내부의 소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의 커다란 여러분 벽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이고 소생케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낭망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각자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들으려고 하고 뭐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야, 오늘 말씀은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 오늘 말씀은 마치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서 해주는 말씀 같았고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복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고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삶의 의지와 열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점점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점점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언덕이 더욱더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직장도 그냥 다니면 안 다니면 안 되니까 다시요.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고 뭔가 여러분 도전하는 것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떠한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마음 가운데 의무감이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조그만 장벽 앞에, 작은 실패 앞에 우리는 엄청난 큰 여러분 좌절감에 허우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지금 저희 어머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그렇게 막 사이가 막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화목하고 막 그렇다고 싸우거나 그러신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알콩달콩 막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창세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와이프도 이상형은 제가 아니었고요. 저도 이상형이 와이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정금성 권사님께서 둘이 결혼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저는 진짜 순정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순정의 마음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의 제 자녀들이 창세전에 태어나라고 하나님은 예정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받은 존재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내가 왜 호흡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예와 권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를 알면 옛날은 벌벌벌벌 떨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려놓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장에 다니는 게 여러분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여러분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을 명령할 때 아담의 죄가닥에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에게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 노동을 할 때 우리가 노동을 하는 그 영역 가운데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죠. 때론 탈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여러분 점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모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저 직장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어떤 물질을 벌기 위한 도구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또 다른 터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러분요 희생과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거칠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대부분 존재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자동차 외관을 막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뭡니까, 내부 액세서리도 전부 다 뭐 명품으로 뭡니까 만들고, 또 여러분 모든 여러분 화려한 장비들을 전부 다 여러분 자동차에다 쏟아 부은들, 자동차의 목적은 뭡니까? 화려한 외관이 아니에요. 이동이죠, 이동.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치장을 해도 이동이 안 되면 그 자동차는 여러분 고철덩인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고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시 리네이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뭐 좋은 음식, 명품, 여러분 좋은 곳에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그곳에서 뭐 사진 찍고, 그것을 인스타에 올리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트를 눌러줘야 그 인생이 여러분이 와 멋진 인생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한들 그가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있으면요,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목적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살아갈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6개 교회를 컨택을 했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3일 동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점심도 안 주고 돌아올 차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먹을 거, 전대나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대요. 그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나 한번 해보자 이거죠. 했더니 그대로 되더란 이야기죠. 심지어 여러분 30km 바깥에 있는 애들, 사역자들이 목사님 30km 바깥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가서 좀 그래도 차량을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야 우리 말씀 그대로 믿자. 30km든 100km든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냐. 우리 그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차량 지원해 주지 마. 알아서 해오라 그래. 근데 여러분 오히려 30km 바깥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차를 타고 더 자랐어요. 더 자랐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먹을 거 달라 할 때 먹을 거 다 하나님 주셨고요. 다 주셨고, 어떤 새가족은, 그러니까 새가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뭡니까 잘 안 나오는 애인데 어떻게 뭡니까 국내 선교 가기 전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새가족은 다 무료라는 말에 얘가 온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또 유혹도 했고. 근데 이 아이가 출발 전서부터 뭡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6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6개. 뭐 양념고기, 뭐 막국수 이래서 시작을 해서 오자마자 애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맛집만 전부 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거 다 먹고 왔어요. 다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왔고, 결국 걔가 쭉 간증한 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전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만 걔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는 또 기도는 해요. 그러면서 지가 먹은 걸 쭉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자기가 먹은 걸 쭉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가 인식을 하니까 결국 그 청년은 4박 5일간 다 있었습니다. 4박 5일간.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와 뿐만 저희가 묵은 숙소가 에어컨이 없는 곳이었고요. 에어컨이 없어서 애들이 눅눅하고 또 수건도 여러분 이게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수건 하나 가지고 애들이 이제 살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수건을 빨아놓고 널어놨으면 한 3, 4일 됐으면
수건이 좀 말라야 되잖아요. 예, 전혀 안 마른 채로. 그러니까 얼마나 눅눅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한 애 없었어요. 다 은혜 가운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였기 망정인지 난 청년이었으면 난 둘째 날 갔다 그랬어요. 둘째 날 갔다. 하여간 여러분, 청년들이 한 450명의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어요. 근데 모든 간증들 대부분 다 읽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번에 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좀 발견하고 회복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회사로 보내주셨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어떠한 청년은 뭡니까, 우리나라 식품회사에 다니거든요. 식품회사 다니는데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를 내려고 그 회사를 갔던 애예요. 11조를 내려고. 예, 그러면서 항상 11조 낼 때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11조에는 제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냐면 야근을 하다 보니까 막 코피를 막 쏟으면서 했대요. 예, 여기는 내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미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항상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직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날까. 근데 이 청년이 가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왜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자기 식품을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한 외국에다가 말레이시아에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 더욱더 성공하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선교하는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내게 됐는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옛날에는 정말 속 끌려가도 끌려갔는데 이제는 내가 정복하러 갑니다. 거길 다시 한번 차지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3년 동안 전문직 시험을 보다가 떨어진 애가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하라 그랬거든요. 해라. 3년간 하면 얼마나 아깝냐. 전문직은 네가 60이 돼도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다. 아,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결국 얘가 포기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남자인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 강대상 내려오는데 갑자기 등치 커다란 애가 저한테 오더니 뒤에서 백허그를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소름 끼치든지. 근데 그 청년이요, 또 백허그 하더니 제 뒤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뭡니까, 교회만 아니었으면 그냥 한 대 칠 텐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다시 한번 그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겠다고. 시험도 합격도 안 한 애가. 그래서 먼저 합격이나 하라 그랬어요. 합격이나. 1차, 2차 합격이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 하자 그랬어요. 자기는 그 목적으로 이제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끼를 품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6일부터 우리는 작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길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둔한 자가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손길 위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들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고 풍성한 주의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그 말씀에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아버지 지금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아이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8월 6일부터 있을 작년 여름 수련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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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 여기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